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분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의 가마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성령에 충만하여 들어올리는 우리의 두 손이 저녁 제사와 같이 향기롭게 하옵소서.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어 단정한 말을 하게 하시며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의 물들임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께 신 복음을 주 예수께 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그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35번입니다. (135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배언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배언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배언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쾌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배언이 나의 기도 들으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가정이라는 귀한 울타리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영적 가족으로 부르시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그 크신 사랑의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늘 문을 여는 신령한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이름에 합당하지 살지 못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따랐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어 굳어지고 닫혀진 마음이 열리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시고 어둠 속에 등불이자 구원의 방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는 전초기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진행 중인 엘리베이터 공사를 안전하게 완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 뜨겁게 역사하셔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고 각 사람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가 조화를 이루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때 서로 품어주고 격려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5월 가정의 달, 각 가정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부모는 진리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의 멍픈 가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평강의 왕이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구촌 곳곳에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를 심어주셔서 전쟁과 분쟁이 종식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이 땅 위에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진심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고 슬픔과 상실감에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 가족을 찾아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그 슬픔을 함께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든든한 위로의 울타리가 되게 하옵소서. 질병의 고통 속에서 아파하는 성도들에게 치료하사 고쳐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옵시고 물질의 어려움, 진료의 복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낙심하는 성도들에게 시련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7배나 더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며 세상 가운데 늘 승리하도록 하늘의 지혜를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며 예배하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처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가적으로 등록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시행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는 교육부와 함께하는 온 세대 예배로 드립니다. 당일 1부와 5 찬양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님께서는 일정을 조정하셔서 2부 예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정기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고 안영조 안수지사님께서 22일 금요일 별세하셔서 장례 가운데 있습니다. 빈소는 서울산 국화원 장례식장이고 VIP 2호실이고 입관 예배는 오늘 오후 1시 30분 교회에서 출발은 1시 1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인 예배는 25일 월요일 오전 8시이고 7시 45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생활 안내입니다. 우리 주변의 이단,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을 조심합시다. 교회 밖에서는 어떤 성경 공부라도 하지 맙시다. 기도원 가는 것, 기도 받는 것도 조심합시다. 이단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담임 목사님과 신앙 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릴레이가 1288도에 진행 중입니다. 강구 이상입니다.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서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할 것뿐입니다. 그 원하신 나의 주님 그 쓰는 애 생각하며 주께 임서 바치겠네. 아까울 건 무엇이랴. 아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셨다가 복된 날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성도들의 귀한 믿음의 고백과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 주신 건강과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이른 아침 주의 성전에 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며 헌신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도 귀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과 헌신을 올려드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되 하늘의 이른 비의 복과 늦은 비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의 가장들과 믿음의 가족들을 복되게 하셔서 그들이 일터전에서 일할 때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풍성함 가운데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물질의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물질이 부족하여 어렵고 눈물 흘릴 때도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고 풀어가실 길들을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언양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에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노년의 삶이 주 안에서 평강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도의 열매로 그 남은 생애를 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가정의 믿음의 아버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제사장으로 온전히 세워주시고 모든 복이 믿음의 제사장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머니들의 기도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를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헌신을 통하여서 가정이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 하나님을 높일 때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학업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학업에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입시를 준비하는 고3 학생들과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의 모든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아름다운 열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배우자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출산의 시대 가운데에 우리 언양제일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어린 생명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대와 세대를 잇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안에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깨어진 관계와 여러 가지 어두운 환경으로 인하여서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열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하는 이 야곱의 축복이 우리 언양제일교회 공동체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장로님 앞에서 광고해 주셨지만은 다음 주는 온 세대 예배로 2부 예배만 드립니다. 1년에 4번 5주가 있는데 5주가 있는 그 마지막 주에는 온 세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부 자녀들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어른들 예배에 조금 익숙해지도록, 그리고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가 낯설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 조금 불편하시겠지만은 다음 주에는 2부 예배 때 함께 자녀들과 세대가 다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이 여러분들의 삶에 산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령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은 예배 중에 아마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가방에나 호주머니에 다 넣어두었을 건데 뭐겠습니까? 스마트폰입니다. 아마 여러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은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음성 전화는 물론이요, 영상 통화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음악, 그리고 영화 감상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게임과 TV 시청도 할 수 있지요. 여러분,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편리함을 제공해 주는 것이 스마트폰입니다. 요즘은 인공지능이 첨부되어서 가전제품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것이죠. 바깥에서 냉장고도 에어컨도 다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이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는 핵심 기술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핵심 기술은 이동통신 기술입니다. 이동통신 기술인데, 여러분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에 음성만 들을 수 있는 아날로그 형식의 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성 전화와 문자 전송을 할 수 있는 2G 폰이 나왔죠. 그리고 영상 통화와 데이터 전송도 할 수 있는 3G 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동 중에도 초고속 인터넷이 가능해진 4G 폰도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인공지능 영역까지 확대되어서 5G 폰이 나와서 더 편리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동통신의 기본 원리가 무엇입니까? 전파에 데이터를 실어서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전선이 필요 없습니다. 전파를 통해서 모든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동하면서 어디서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되었고, 갖가지 놀라운 기술이 발전하면서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를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영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비유가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비유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전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존재를 잘 의식하지 못합니다.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있는지 없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이 공간에는 수많은 전파들이 있습니다. 그 전파를 통하여서 수많은 자료들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지요. 다양한 주파수의 영역에서 전파가 이동하며 네트워크를 구성하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성령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조차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 그 성령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때로는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요, 우리의 삶의 안과 밖에서 역사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만드십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소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영적인 소통을 하게 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를 이루게 하고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런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잘 소개해주는 본문이 오늘 요한복음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인데, 성령은 누구신가? 첫 번째는요, 보혜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첫째, 보혜사입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말은요, 파라클레토스라고 읽습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읽는데, 이 단어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옆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옆에서 어떻게 해주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라고요?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을 이야기할 때에 돕는 자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의 말씀을 보다 좀 깊이 이해하려면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조금 발췌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본질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라고 하는데 어떤 보혜사냐? 또 다른 보혜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혜사는 옆에서 돕는 분인데 그 보혜사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보혜사는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인가?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보혜사인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보혜사이고 두 번째 보혜사는 성령님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여서 보혜사를 보내주시도록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곧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제자들과 고별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떠나게 되셨어요. 제자들과 헤어지면서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것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이제 내가 아닌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혜사는요, 제자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며 제자들 안에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어디에 계신다? 제자들과 함께 계신다. 또 어떻게 해요? 제자들 안에 속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는요,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을 두고 지으신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나 보혜사나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의 곁에서 예수님이 직접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셨지만은 이제 제자들을 떠나면은 그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가르쳐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께서요 오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하시고 또 우리의 심중 가운데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주목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질책성 질문을 하는데 그 질책성 질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바울이 볼 때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요, 자기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실제로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분파가 있어요.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하여서 그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만약에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어떻게 이렇게 싸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싸우는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떻게 성령님이 거하시겠느냐? 그것이 어떻게 성령의 전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 안에 성령이 보혜사로 거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여 주셔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전인 줄 잊어버리고 살아가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니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 감림 주의를 보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어디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지금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베니 흰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쓰신 책의 이름이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책 제목이 귀엽지요? 성령님을 향해서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목이 눈에 띄어서 읽어보았습니다. 이 베니 흰 목사님께서요, 성령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뒤에는 매일 아침 성령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고 인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베니 흰 목사님의 그 삶 속에 새로운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이요, 말더듬이였는데 이 말더듬이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가족들이 늘 싫어하고 또 핍박을 했는데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니힘 목사님은 전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 표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오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지 말고 이렇게 두 손을 가슴에 이렇게 한번 얹어봅시다. 얹고 누구한테 인사한다고요? 성령님께 한번 인사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성령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여러분,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그분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가 우리의 보혜사라는 사실을 다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다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가 인사했듯이 안녕하세요 성령님.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안녕하셨습니까 성령님.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보혜사가 되시고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고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그 성령님의 임재를 확인하며
살아가는 우리 언양제일교회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는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후에 진리의 영이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임마누엘이지요. 그리고 진리의 영이시라는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시는, 일하시는 그 성령님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진리를 알게 해주는 영이라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영이라는 겁니다. 하나 더 질문하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게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좀 더 폭넓게 이야기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했는데 그 진리의 영 대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누구를 깨닫게 합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오늘 기록된 66권의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요. 여러분, 철학의 한 분야로 인식론이 있습니다. 인식론은 인간이 어떻게 알게 되는가, 다시 말해서 인간이 어떻게 지식을 알아가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학문이다, 이론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식론에는 첫 번째는 경험론입니다. 내가 하나하나 다 경험해서 알아가는 것을, 지식을 채워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제 성격이 조금 경험론적인 것 같아요. 한번 부딪혀 봐야 아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고생합니까? 몸이 고생하는 것 같아요. 경험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합리론이에요. 사람들이 이성의 추론으로 진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내 이성적인 것을 동원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공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념론이지요. 칸트가 주장한 것인데 이 경험론과 이 합리론을 합쳐서 이루어진 것인데 사람이 자아의 능력으로 경험과 이성을 통해서 얻어지는 정보를 이렇게 모으는 것. 그래서 지식이 형성되고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러한 철학이 말하는 인식론으로 영적인 진리를 다 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철학이 말하는 인식론을 통하여서 그 영적인 진리를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진리는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적인 추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계시로. 예, 영적인 진리는 계시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라는 것은 덮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데 많은 계시가 덮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계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계시를 벗겨주시면은 그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저녁에 방에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이 캄캄하지 않습니까? 방 안에 있는 어떤 물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방 안에 들어갈 때에 전기 스위치를 누르면은 여러분, 불이 켜지면 그 방 안에 있는 물체를 어떻게 해요? 환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그 방 안의 물건을 환히 볼 수 있도록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계시로 덮어놓았던 것, 보지 못하게 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진리의 영, 성령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닫게 하십니다.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믿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 진리의 영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분이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셋째,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26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게 됩니다. 제자들을 떠나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게 되면은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동행했지만은 제자들은 무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체포되었을 때는 비겁하게 다 도망가 버렸던 그런 제자들이 아닙니까? 주님 마음속에 내가 떠나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지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떠나신 뒤에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진리의 영이 역사하셔서 제자들을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더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보다 더 정확하게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에 제자들의 그 모든 삶 속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된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2장에 보면은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놀랍게 변화되었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주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강림하였을 때에 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5절에 보면은요,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짧은 한마디가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선지자이십니다. 그 한마디의 고백, 베드로의 긴 설교지만은 핵심은 이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게 하셨고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 위에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울은요, 케리그마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의 복음 안에는 이 케리그마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무덤의 묻히심과 다시 부활하심과 또 승천하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게 복음이 아닙니까? 바울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한 이 설교를 자세히 살펴보면 과연 베드로가 한 설교가 맞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베드로가 이렇게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까지는 베드로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해요? 도망쳐버렸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까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박해가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서 벌벌 떨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어떻게 이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누구에게 임재했다? 베드로에게 임하니까 그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임하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고 그것을 설교를 통해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김에. 아멘. 여러분,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 그 말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교육 수준이 지적인 교육 수준이나 지적인 능력으로 볼 때에 도저히 저런 설교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베드로는 어떻다? 무식하다는 겁니다. 저 무식한 사람이 어떤 저런 진리를 알게 되었고 저런 진리를 저렇게 조리 있게 설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베드로에게 임재하셨기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셨고 베드로와 함께 하시고 베드로 안에 내주하여 계시고 베드로의 언어를 주장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증언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는지를 증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누구를 증언해 줍니까? 예수님을 증언해 줍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여러분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알았던 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입니까?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였던 그 성령 강림을 기념해서 지키는 주일입니다. 단순히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영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해주는 그 증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처럼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성령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언양제일교회 공동체와 또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보혜사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진리의 영으로 임재하셔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언양제일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께서 그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을을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나를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다려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그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